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은 얼마 후에 아내를 찾아가죠. 어제 수수께끼 사건이 있었죠. 수수께끼 사건으로 집에 이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다가 다시 뒷날로 이제 가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잡아서 그 여우의 그 꼬리를 다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회를 달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아직 이렇게 배지 아닌 곡식,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데다가 다 이렇게 여우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다 불질러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서 진치고 유다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유다인들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할 때 삼손이 우리 이 진영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고 삼손을 오히려 결박하고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게 블레셋에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삼손이 이제 레히라는 곳에 이를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갑자기 어떤 괴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그 주위를 보니까 낙이 새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 턱뼈를 손에 들고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라맛 레히다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밑에 각주를 보니까 턱뼈의 산 이렇게 되죠. 라맛은 뭐냐면은 라맛은 산 또는 언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턱뼈의 산이다. 레히는 턱뼈.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런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린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삼손이 목말라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죠. 그리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여서 삼손이 마시게 하는 이것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삼손을 쓰실 때 그냥 그 삼손에 있는 그냥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물론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삼손에게 갑자기 힘이 넘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자아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내 생각이 충만하고 내 판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내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39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자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가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허락하시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이 회복되고 우리의 이 망가졌던 부분이 다시 소생케 된다. 회복되어 소생하니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회복되고 소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비밀은 바로 부르짖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터뜨리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문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